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내 생각이나 내 환경이 아닙니다. 기준이 무너져서는 안 되지요.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저는 한 단어와 또 한 문장으로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한 단어는 그래서란 단어고 한 문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장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래서에 멈춥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갔어.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돈이 없어 그것을 못 샀어. 그래서 그렇게 했어. 내가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래서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였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몸이 아파요.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못했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금송아지예요. 백성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론에게, 모세는 보이지 않고 우리 인도한 모세는 보이지 않고,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인도한 모세는 보이지 않고 우리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그럼 금을 가져와라. 신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대가를 치러야 돼. 금을 가져와라. 그들이 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 가서 말해요. 어째 당신은 이 백성들을 이런 큰 죄를 범하게 하였나니까. 그때 아론이 기가 막히래요. 말을 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백성들이 와서 당신은 보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들한테 금을 가져오라 했고, 그 금을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라고. 맞습니까? 금을 넣었는데, 불에 넣었는데 송아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송아지에 대해서 불에서 나오듯이. 여러분, 이게 아론의 변명이에요. 여러분, 아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와 그래도 불구하고의 관계, 이 사이에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은 그레스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은 그레스의 사람. 그는 왕이 되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 거기 있는 거 손대면 안 된다. 그거 가져오면 너희들 물들고 안 된다. 깨끗하게 다 정리해라. 전부 다 진멸해라. 어느 것 하나 가져오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서 나가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대로까지 바뀔까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부르셨는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약해서. 어떤 청년이, 하나님, 제가 취직만 하게 되지면요, 저 취직만 하게 되지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취직하고 나니까 싹 잃어버려요. 그냥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백수 때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리고 전리품들, 좋은 양들, 그리고 기름진 소들, 그리고 그 잡아온 왕이, 아말렉 아가강이 나를 살려주면 당신에게 내 나라에서 이거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귀가 쫑긋 돌아갑니다. 거기에 대한 유혹. 여러분들,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라. 사울에게 도착하니까 사무엘에게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좋은 것들은 백성들이 원해서 놔두고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 여기 병든 거, 여기 가치 없는 거, 값도 안 나가는 거,
가치하는 하찮은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 다 드릴 겁니다. 이거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들이 왔을 때 성령을 속인 것처럼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다 드릴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그는 좋은 양과 소는 추려놓고 병든 것, 저는 것, 가치 없는 것으로만 드릴 생각을 들었어요. 이미 그거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여러분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근데 그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습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이 아까운 것, 이 좋은 것들을 어떻게,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백성들 앞에 나를 좀 그래도 높여주십시오라고 그런 부탁을 해요. 여러분들 그리스의 사람이에요. 만약 사울 왕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더 바라보고 이것을 드리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전리품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그것을 다 드렸다면 사울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레스에서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레스에서 머물렀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이제 그의 세대를 멈추고 다른 왕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이 아웃되어져요. 여러분들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너무나 좋잖아요. 너무나 좋은 소와 양들이에요.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가 떠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상황을 따를 것인가, 그레스에 머물 것인가. 오늘 본문에 왕이 금지상을 세웁니다. 꿈에서 그가 금지상을 봤고요, 그 금지상을 세워요. 그리고 그 신상 앞에서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거기서 대관식을 합니다. 와서 절하게 만들어요. 단순한 절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세운 금지상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충성 맹세하면서 절하는 그러한 식을 올립니다.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을 보니까 초대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 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니엘 3장 3절 말씀 보면요, 총독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간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들에게 신상 앞에서 섬기고 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서다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유대인입니다. 포로 끌려온 소년들이에요. 이들은 아무도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왕의 총애를 입어서 그들은 지금 지방의 수령이 되어졌어요. 지방 관리가 되어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 정도 왕이 임명해줬으면은 성문에 감사해서 왕이 세운 금지상 앞에 뭐 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들이 안 해요. 이들이 하지 않습니다. 섬기지도 않고 절도 안 해요. 절한다는 것은 섬기는 거기 때문에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머리만 까딱하고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이 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섬기는 겁니다. 섬김의식이에요 지금 이건요. 그래서 이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서다락 메삭 아벳느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이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왕이 이들을 총애를 베풀어서 이런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절을 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고 절을 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절을 해야 될 이유를 뽑아볼까요? 절하지 않으면 죽어요. 문제는요, 절하지 않으면 죽어요. 풀에 화형당해요. 두 번째, 내가 절하지 않으면요 내 간직 박탈되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다 위험해져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내 부모,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절하지 않으면은 나는 죽고 내 집안은 다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이 좋은 자리, 내가 누렸던 이 안락함과 이 호화로움, 내가 지방 관리로서 누렸던 이 권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화형을 당하는데. 여러분들 이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100번 절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상담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자식이 와서 묻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낙성식에 참석해서 내가 그런 신을 내가 섬겼다고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 다 어떨지 몰라요. 나는 화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불러 들어가라.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세상 것이, 불러 들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절하지 않으면 불에 떠서 화형을 당한다는 겁니다. 절만 한번 하고 그럼 돼요. 그냥 절하지 않을 이유가 이들에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하나만 딱 버리면 그들은 그냥 그 안에서 불쑥이 들어갈 일도 없고 왕이 미움 살 일도 없고 사는데 아무 짓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이 걸리는 거예요. 불에 들어갈 이유는 수많은데 불에 안 들어갈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이 불러요. 그들을 사랑하고 총애했어요. 보니까 아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내가 악단들을 부리겠다.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왕 모든 악기를 불러서 내가 너희들만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행사를 할 테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그냥 절만 해라. 섬기란 말도 다 뺐어요. 왕이 보니까 섬기란 말도 빼고 너희들이 이제라도 너희가 다 마음 준비하고 있다가 15절 말씀에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왕 악기 소리가 들리면은 신상 앞에 섬기란 말까지 안 해요. 여기 보니까 앞에서 섬기고 절을 하는데 섬기란 말을 빼고 신상 앞에 그냥 엎드려 절하면 그럼 다 통과다.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덮어줄게. 좋거니와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않으면 그때 나도 할 수 없다. 너희는 화형으로 맹렬히 타는 푸르불에 들어간다. 기억해라. 너희를 건져낼 신은 아무도 없다. 내가 너희를 푸르불에 던질 때 너희를 거기서 건져낼 신은 없다. 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말합니까? 왕이 따봐요 이르되 16절 말씀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들은 알았어요. 생명을 왕에게 맡길 것인가, 내 운명을 왕에게 맡길 것인가, 내 미래를 왕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내가 지금 어느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근데 그들은요 이와같이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은 이 불꽃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불꽃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 왕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지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이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푸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화형을 당하여도 우린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지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말합니다.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줘야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 터인데, 나를 살려주셔야, 푸르불에서 건져주셔야,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은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런 것 이루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푸르불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해도 우리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 섬길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의 구원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셔도,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주지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푸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시더라도
그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의 신앙에서는요 역사가 없습니다. 난 그래서 그걸 못해요. 난 그래서 그거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난 그래서 그때 그렇게까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이들은 저라 해도 주변에서 말 못해요. 뭐라고 책망하지 못합니다. 이들한테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거기서 왕신상 앞에서 충성 맹세하고 절한다고 해서 누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가족을 지켜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한 건데, 누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왕이 말해요. 결론을 느부갓네살이 잘 정리해줘요. 그 안에 세 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지켜줘요. 보니까 여러분들, 풀무불에 들어가니 거기서 주님이 계셔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였더니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이들이 그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계시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리를 해줘요. 이 메시지에, 이 사건에 대해서. 사드락과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그들의 몸을 바쳐, 자기를 의리하고, 그 하나님을 의리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리하고 자기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리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세운 신에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도하지 아니하고 그런 그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는 신상을 세웠지만 그 신상은 그렇게 못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그들을 불불사 건져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줄 알아요.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비고비 넘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 그냥 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승리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뛰어넘어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에 머물면은 성장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장 없어요. 역사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재판을 받습니다. 무죄가 나왔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신문하는데 죄가 없어요. 백성들은 말합니다. 십자가 매달려달라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물을 가져오라. 손을 씻고 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이 판결에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분명히 무죄를 선포했다. 난 그리고 여기서 관계없다 라고 손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요. 백성들이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무죄를 받았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왜 처형을 당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고통, 그 과정을 보십시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채찍으로 몸은 다 찢김을 당하시오. 그럼 연약해서 당했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연약한 분입니다만 그분이 정말 약한 분일까요? 사람들이 그분을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는 말씀을 하시죠. 목이 마르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셨으면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또 여기서 아버지를 찾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세요. 십자가 죽으셔야 부활이 있고 그분이 죽으셔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분의 생명을 그분이 속죄물로 들여줘야 돌아가셔야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는 죽음이요.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실 만한 이유 많습니다. 나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것이 없어요. 내가 왜 이 사람들에게 죽습니까?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목도 말라요. 너무나 아파요. 십자가 체험당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을 하면요, 하늘에 번개가 안 떨어지겠어요? 바다가 안 날아지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영혼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분에게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십자가는 그래도 불구하고 이룬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 하나님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면은 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을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 예수님께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 모든 십자가의 사명을,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장, 역사 없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있어요. 그런 말이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서 형편상 무엇 때문에 얼마나 이유는 있어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는 사람들, 그들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무불이라는 시험 앞에서 피하고 싶었고 두려웠고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버릴 수 없어서 불 속을 들어갑니다. 살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간원들이 모여서 다 절을 하였기에 나도 거기 절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놓치고 싶지 않아 불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살려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